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예배 시간을 기억해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을 드립니다. 이날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모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시면서 9월 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해진 시간에 주 앞에 찾아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태풍이 올라온다고도 하고 또 코로나19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아버지, 저희가 저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소홀히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온전히 주께 매여 있게 하여 주셔서 은혜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태풍으로 인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코로나19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해 선포되어진 말씀 가운데 저희가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래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성도님들께서 만일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할 일이 있어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셨는데 사정이 있어서 딱 한 장소만 둘러보아야 한다면 어디를 우선적으로 가시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각자 다른 대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골고다를 먼저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5년 리들리 스콧이라는 감독이 만든 중세 십자군 전쟁 영화인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주인공 발리안이 살인죄를 지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십자군 원정에 참여해서 예루살렘에 이르면 자기의 그 살인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후에 이 십자군 원정에 동참하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곳, 그 골고다를 먼저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골고다를 오르며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나의 살인죄를 이제 용서받겠구나. 또는 내가 이 골고다에 섰을 때 어떤 은혜를 받게 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하며 골고다에 올랐는데 그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1000년도 더 지난 후였기에 그 골고다 위에는 아무것도 남겨져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주인공 발리안이 예루살렘에서 목격한 것은 이 종교적 신념이 변해서
권력과 돈을 탐하게 된 십자군과 그 예루살렘 땅을 차지하려는 이슬람군과의 처절한 탐욕 전쟁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그러다가 이 주인공 발리아는 예루살렘의 왕인 보드행 4세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보드행 4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머리와 가슴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보드행 4세의 말은 큰 의미가 있다 싶습니다. 보여진 것을 탐하고 그것이 아무리 예루살렘일지라도 그 땅에서 사는 삶 동안 탐욕과 어떤 권력에 물들어 있는 그 마음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골고다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돌아가심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요한복음에서의 십자가 사건을 다루는 이 기록은 다른 복음서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된 이 십자가 주변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략하거나 축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후에 있었던 태양이 어두워진다든지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져 내린다든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사건들은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는 과감히 생략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의 후반부와 장례식들을 살펴보면 군중들의 소란 또는 혼동 또는 어떤 조롱과 야유와 장례식에서 의당 있어야 될 어떤 울음소리 등이 과감히 생략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 요한복음 저자의 의도적인 장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다른 것 아닌 오직 십자가 하나면 족하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기록을 대하면서 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상황의 기록을 대하면서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기에 다른 것들은 과감히 생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죽으심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다른 것들은 과감히 생략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 그러게 다른 것을 더 가져야 된다 생각하는 것, 잘못된 신앙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하나면 족한 것이죠. 십자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또 그렇게 됐는데 우리는 먹고 사는데 바빠서 십자가 외에도 다른 것도 있어야 된다고 자꾸 주장하면서 그것을 내 주머니에 내 욕심에 채우고자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십자가 하나면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31절에 보면 이날이 준비일이었다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준비일, 바로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안식이라는 건 매주 찾아오는 날인데 뭐가 그렇게 큰 날일까? 이때 이 안식일은 유월절을 겸하는 그런 주간에 있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큰 날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유월절 이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두 강도의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여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시체를 치워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을 빨리 끝내야겠다라는 것이죠. 왜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1장 22, 2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이 신명기 말씀을 기억해서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지금 모욕하고 또 십자가에서 빨리 끌어내서 지금 장사를 빨리 끝내버리고
자신들은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그 두 명의 강도의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여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로마 총독인 빌라도를 찾아가서 빌라도에게 이러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과 자신들의 세운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사람을 빨리 죽여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위와 같은 이유로 유대인이 빌라도에게 요구한 것은 좀 이상하다 생각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앞장의 18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의 재판이 시작될 때 자신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겠다 해서 밖에서 예수님의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도가 관정 안에서 예수님 재판하고 그 소식을 관정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전해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철석같이 율법과 규칙을 지킨다는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유대인으로서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거 무슨 율법과 규칙이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도 아니고, 이들은 자신들의 의도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율법과 규칙도 무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32절과 33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죄인들의 다리를 꺾는 것은 십자가 처형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일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빨리 죽게 해서 시간을 끌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는 달랐다라는 것이죠. 시간을 끌지 않는 것 외에도 자신들의 세운 율례와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은 이 사건을 해석하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상치 않고 꺾이지 아니하겠다는 그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내 뜻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세상이 우연히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십자가 사건에 예수의 다리가 꺾이지 않은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해 놨다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대로 메시아로 오셔서 그 성경의 의도대로 지금 그 걸음을 걸어가시고 죽는 모습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4절에 보면 물과 피를 쏟으신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37절에 보면 이것도 성경에 이미 기록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독특하게요,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물과 피를 쏟는 것을 본 자가 있었다, 직접 눈으로 본 자가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에 찔린 것보다는 물과 피를 쏟은 것에 더 주요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왜요? 왜 물과 피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눈으로 직접 본 자가 있고 이 사실이 참이다라고 하기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물과 피를 쏟았다라는 것은 이후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반박하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지금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과 피를 쏟는 것,
이거 생물학적으로 분명히 가능한 일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죽었을 때 구멍이 뚫려 있는 곳으로 물과 피를 쏟을 수 있다고 많은 의사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1장 14절의 성경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표현을 진즉에 지금 요한이 써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물과 피를 쏟았다는 표현처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온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온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또한 온전한 육신을 입은 사람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온전한 사람 되신 예수님이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또한 예수께서 참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언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물을 쏟다라는 표현이 이 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증언한 장면들이 있죠. 4장 10절 이하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물에 대해서 쓰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7장 37절 3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물을 쏟으신 그 사건을 지금 요한의 의도는 이것이 예수님의 그 예언대로 되어서 영원토록 주어지는 그 샘물이 솟아나는 것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샘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이여 참 사람이셨음을 믿고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피를 쏟았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피를 쏟았다는 것은 성만찬의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성만찬에서 그 의미를 부어하셨는데, 요한복음 6장 56절과 57절을 보면 이 성만찬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주어지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십자가 사건을 지금 관찰하면서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에 찔린 것보다 그 찔린 위에 물과 피를 쏟았던 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는 것과 그 물과 피를 통해서 그 쏟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원하는 것,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기 원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십자가 사건이 중요한 거죠. 십자가 하나면 그래서 족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하나만 잘 우리가 마음에 품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헤아려서 그 말씀 따라 살기 원하면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생명 주시기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가 느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 하나면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물과 피를 쏟은 사건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고 그에 따라 변화된 두 사람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고, 마태복음 27장 57절에는 이에 더하여 그를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마가복음 15장 43절에는 그를 존경받는 공회원, 다시 말하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데에는 이 안나스, 가야바를 비롯한 이 대제사장과 이들이 속해 있는 이 산헤드린 공회에도 크게 한몫을 했죠. 11장의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를 한 이후에 지금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굉장히 적대적 관계로 두고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였던 것이죠. 그러기에 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도 드러내놓고 지금 예수를 믿지 못하였기에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알려지기를 꺼려했고 두려워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알려지면 지금껏 자신의 그 지도자로서 산헤드린 공회 회원으로서 누렸던 어떤 기득권들, 권력과 그 지위를 잃을까 염려가 되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랬기에 몰래 마음으로는 예수를 흠모하고 그의 제자이나 드러내놓고는 지금 예수를 믿기가 꺼려 했는데 지금 그런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지금 변화되었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공개적으로 예수의 제자로서 나서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로마 총독, 어쩌면 예수의 제자를 다 잡아들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그 로마 총독에게도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처형당한 그 시신은 독수리, 밥이 되도록 지정된 곳에 그냥 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서도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인데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 적어도 예수님은 그러한 수치를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온전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이 이 유대의 왕이요 온 땅의 메시아 되심을 깨닫지 못하는 그 유대의 지도자의 모습과 얼마나 다릅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한동안 숨겨진 제자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공개적으로 나서면서 적어도 내가 사랑하는, 내가 존경하는 예수님이 죽어서까지 그런 수치와 모욕은 당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 갖고 불연히 나서는 것 아닙니까? 또한 이런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은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도망간 다른 제자들의 모습과는 얼마나 다르냐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일까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보다 자신의 권위와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일까요? 우리에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서 마땅히 드려져야 할 그 삶을 드리고 오늘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온당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이 예배 드리는 것조차 부끄러워서 숨어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니고데모지요. 성경은 니고데모도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한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러 밤에 찾아온 적이 있죠. 왜요? 왜 밤에 왔습니까? 다른 사람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내가 적어도 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고 유대의 지도자인데 잘못 걸리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이 예수의 제자가라는 것이 밝혀지면 안 되겠으니까 밤에 몰래 찾아왔던 거죠. 아리마대 요셉처럼 처음에는 자신의 지위와 체면이 더 중요했기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요한복음 7장에 다시 한번 등장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독단적인 판단을 하는 것에 홀로 이의를 제기하더니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모량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와서 예수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숨어있지 않는 것이고 담대히 예수 앞에 나와서 또 사람들 앞에 나와서 자신의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리트라 35kg쯤 되는 양인데 모량과 침향은 상당히 비싼 거죠. 그리고 35kg은
한 사람 장례 치르는 데는 너무나도 많은 양이죠. 이러한 양, 이 정도 양이면 어떤 귀족이나 왕족을 장례 치르는 경우에만 사용되는 이 양인데 니고데모가 이만한 양을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돈 자랑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그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깨닫고 자신의 것들을 다 내어놓는 거죠. 이것은 상류 한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의 사건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거의 전부를 다 내놓고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적어도 니고데모에게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히 주어진 이제는 적어도 자신이 갖고 있는 돈보다 권력보다 명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에 이제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기에 예수의 제자임을 공개적으로 나타내 보이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지금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찾아온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한 3번의 예언을 상기시키는 거죠.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3장 14,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로 8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미라. 또 세 번째로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 3번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 두 제자, 숨겨졌던 제자 아레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3번의 예언을 통해서 자신이 땅에서 들리면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로 나올 것이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에 걸리시자마자 지금 숨겨졌던 제자, 부끄러워서 예수를 드러내고 믿지 못하던 그 연약한 믿음의 소유였던 아레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주께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후에 부활하신 그 이후에 3,000명씩 하루에 5,000명씩 수많은 예수의 제자가 생기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 사건은 이런 생명을 주시기 원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사건이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레마대 요셉, 니고데모는 지금 그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이 진리가 됨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됨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들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주어진 말씀입니까? 아니요.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에 따라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크리스찬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 땅을 사역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권력과 지위와 부와 자신의 명예가 더 소중하다 여겨서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마지막 절인 42절은 이날이 유대인의 준비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31절에도 이날이 준비일임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준비일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얼마나 다릅니까? 31절에서 준비일이기에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빨리 죽여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를 빨리 죽여서 자기의 규칙과 자기의 율법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둘이 맞이하는 준비일은 어떻습니까?
준비일이기에 오히려 준비일이 다가왔기에 오히려 더 정성 들여 자신의 것들을 다 내어놓고 심지어는 새 무덤까지 내어놓고 세마파까지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정성 들여 모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던 골고다에 올라선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걷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골고다에서 경험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예수의 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자 발버둥 치는 사람이라면, 그 신앙 따라 살고자 정말 애쓰는 사람이라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심으로 내려오는 그 물과 피를 통해서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때 사람들의 눈이 두렵고 무서워 예수의 제자라고 밝히 드러내놓고 믿지 못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골고다에 섰던 십자가 그 위에 매달렸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말하면 용기 있는 제자로 거듭나고 올바른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이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봄으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물과 피를 다 쏟고 은혜를 주시고자 했던 것들을 귀히 깨달으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예수의 제자다운 그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며 사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이 되었죠.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문제 앞에 일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죽기까지 살았던 그 제자임을 깨달아 알아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계속해서 높은 단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또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언제나처럼 교우들 중에 환우들과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하나면 족하다 말씀하시는데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얘기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십자가 외에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기에 그것을 얻느라 시간을 쏟고 있지 않은지요, 정성을 열심을 헛것에 쏟고 있지 않은지요 생각해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따라 이 땅에서의 삶을 완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시대를 사는 저희들 가운데에서도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저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며 온전히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